할렐루야. 우리 김용원 집사님 이렇게 한 달간 병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오늘 출소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지혜담에 금요일 수술하고요. 이 수술 그대로 지금 나왔어요. 우리 박수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프레이 더 로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치료해 주시고 계속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기쁨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89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한 번 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자비로우신 주님,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오늘 총회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112장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이웃 주 볼 때까지, 모든 이웃 주 볼 때까지. 총회 선교주일 교동문 11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 각자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며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생동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 심령 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 107 가정이 5대양 6대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총회 선교 헌금으로 표시를 해주면 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 10월 셋째 주일은 교회 31주년 애니버서리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람이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탄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우리 이웃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믿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또 낙심한 이웃이 있다면 함께 주님 앞에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이 10월 마지막에 로마서 12장 있습니다. 가능한 다 참여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예배 안전 수칙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원 집사님 퇴원하시고 오늘 나오셨고, 또 우리 이지혜 자매도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속 완전하게 정상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주호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둘째 주일에 유아 세례 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대에 모여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과 빛 대신 성자 예수님과 의사시며 우리들을 돕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일에는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수 믿게 한 사실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한 주간의 생활을 돌이켜보건대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편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화산 폭발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장로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선교사로, 더가 나가 하나님의 안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는 많은 신학자들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 복음 주민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영원 집사님 죄를 마치시고 무사히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남은 여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일 무사히 마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총회 산하 107가정 5대양 6대주에 흩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중에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후방에 있는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단위에 말씀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에 나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께 부탁드리며 선교에 대해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심리학 중에도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 심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릴 때는 소년기, 봄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청년기는 여름 계절, 그리고 장년기가 가을이고 노년기는 겨울, 이렇게 심리학을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삶을 둘로 나누어요. 그리스도 이전이냐 그리스도 이후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누구한테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살아온 삶이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그 고통이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고통 속에 위대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잡아가두는 선봉장이었어요.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몇 도 바뀌었어요? 180도 뒤로 돌아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됐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가 기록한 그 13권의 신약 성경이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자, 이 사울을 찾으신 예수님은 좀 특이하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성이 차지 않아서
거기에서 150마일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살기등등했던 그가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셔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하여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변화가 된 것은 사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는 그걸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노력으로 컨버트, 이 회심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사울이 펄펄 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박해자, 핍박자, 이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날벼락을 쳐도 시온산을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시더라 이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커녕 적대감으로 충천한 아주 교회는 말살,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은혜에 앞장선 열렬유대 강경한 청년이었던 그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도록 찾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실 때 원더풀 플랜을 가지고 찾아주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 그를 거꾸로 때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찾아가시는 주님,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도 안 하는데 그를 찾으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민족을 부르시고 가정을 부르셔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울을 찾으실 때 사실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전에 미리 준비도 시켜 주셨어요. 그 준비 중에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어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전혀 뜻밖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흉내도 못 내는 퍽퍽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악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하셨던 그 사울,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스데반이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사울을 지금 추적하면서 그를 붙잡아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참 포도원을 해치는, 농장을 해치는 멧돼지같이 날뛰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몰하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그를 주목하여 계시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끄시면서 때가 되매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신, 단순히 호칭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니?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뒤꿈치로 가시채를 채면. 너 언제까지 그 짓을 하겠니? 돌아와야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울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울은 사도 바울이 돼서 위대한 주님을 향해 힘있게 충성되게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 살으냐?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거.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 살아있었어. 내 기질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잘난 맛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먼저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게 뭐냐 이거죠. 초보적인 죄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180도 완전히 터닝한 것 같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화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변화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 죄 문제가 떨어지고 시커먼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무죄한 가운데 오매불망 참 교만방자한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참 알 수도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육체의 정욕도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와 헌신의 기도가 그런 커미트먼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잡아올 허락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아무도 못 말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은 강한 빛에 사울은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신기하죠.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강한 빛에 실명된 그가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 누구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엄청난 사건, 이 놀라운 환상에 붙들려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첫 만남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의존자여 부족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니까 진정한 회개도 할 줄 몰라요. 무지불신 가운데서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그런 소리 들어도 길선주 장로님도 훌륭한 분이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통에 잡아가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죄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향이 틀렸는지. 스피드는 사도 사울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스피드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빨리 달려갔던 그가 방향이 틀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아니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자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 눈이 멀고 맹인이 된 채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그가 꼬꾸라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통곡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내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주님을 대적했네요. 교회를 핍박했네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미워하고 죽였네요.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죄야.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했을 거예요. 이것이 컨버트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심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의 구원서정,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이 6가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중에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에 이 회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 씻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여 나의 생명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죄를 잡아갈 때 용서 안 받고 의롭도 안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이 회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심 없이 컨버트 이런 변화가 없이 방향 바뀌는 거 없이 흉내만 내고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 세상 따라가다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르게 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my Lord, my King, my Leader, my Counselor, my Provider 나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십니다. 확실하게 이런 방향 전환 내 위치를 바로 잡을 때 이 대방향 전환 이게 컨버트인데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런 방향 전환을 내가 한 것 같지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 마음을 엽시다. Open my heart.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열고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대방향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주님이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야 아나니아야
너 집가라는 곳에 거리에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란다. 그 사울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보니까 아이고 주님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다니는 공문 받아가지고 우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얼마나 해꾸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반문을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나의 그릇이라.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이 예고되는 가운데서 그 사울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울이 결단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변화된 자로 살기 위한 결단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결단이에요. 아마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 중에서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금자탑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이 산적한 전도인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는 본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 지도자였어요. 그 당대 최고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그런 제일 잘 나가는 그가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른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때까지 그와 친했던 친구들이나 그의 동지들은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전할 때 사도 바울 죽이겠다는 결사대 248명이 따라다녔잖아요. 저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결사대가 있다는 게 여러분 두세 명의 암살조만 있어도요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인데 200몇십 명이 따라다닌다는 건 보통 위협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좀 어렵겠어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할 일 다 감당하고 이제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순교자로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참 멋지게 살아갔던 확실한 변화된 위대한 생애를 우리에게 샘플로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컨버트하고 변화가 되었다면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제법 됐는데 아직도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내 육신의 소욕과 죄의 정욕과 세상이 좋아가지고 희낙낙하고 살아간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요. 내 인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기쁘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품는 겁니다. 17,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지라. 주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으로 맹인이 되어 볼 수가 없었는데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열리면서 안목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증오하며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에 주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이 비늘이 있어요. 육신의 비늘, 죄악의 비늘, 세속적인 비늘, 이게 벗겨져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비늘 때문에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뉴욕에 저 베어 마운틴 다리 건너서 위에 푸트남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청교도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완전 소경이 됐어요. 그랬던 그가 30살에 아이작 와치의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을 듣다가 변화가 됩니다. 30살에 변화가 돼서 95세까지 65년을 살면서 12,000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외우지를 못해서 여기 구글에 들어가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 보면요. 자, 어떤 찬송을 지었느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들으니 주의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 해마치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함겨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줄줄이 그 주옥 같은 찬송을 쫙 그 눈먼 소경이 영안이 열리니까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이 맑고 가을한 화창한 날씨에 이야 푸른 하늘 맑고 좋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이한 역사 등 능력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스데반 죽였잖아요. 저 사울 못된 사람이지. 왜 이 사울입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좀 착한 사람도 많은데 손가락질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왜 저입니까? 나는 뭐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택함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용할 내 그릇이란다. 너는 내가 잘 사용할 그릇이야. 깨끗한 그릇 되어 잘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생애는 위대한 생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뜻 도와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사울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성공과도를 포기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롭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 어떤 삶,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변화된 사도 바울이 되어서 가는 길에 참 아픔의 고통이 있었다 할지만은 그의 인생은 위대한 생애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좀 재미없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우울하게 어둡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편지를 보세요. 감탄사가 막 나옵니다. 그것도 먼저 나와요. 보통 어떻게 되니까 감탄해야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막 탄성을 지르며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자, 지옥행 기차가 있어요. 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면은요, 그 열차 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청소를 잘하고 무슨 직분을 받고 또 무슨 정보를 얻고 똑똑하게 행동해도요,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이건 지옥행이에요. 그 지옥행 열차가 뭐예요? 예수님 없는 열차예요. 바꿔 타야 돼요. 빨리 바꿔 타야 되는 게 이게 회심, 컨버트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밝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볼 것을 보고 방향감각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향내나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열심히 살았지만 거꾸로 살았던 것을 그를 찾아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신 전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고 멋진 훌륭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따라 옛사람의 기질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밝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변화된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특별히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종들로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 또 은밀함과 겸손함과 즐거운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형통케 하시고 영육 간에 늘 강건하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두 분 새로 오신 분인지 전에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이시군요. 예, 안장로님이신가? 예. 예, 영생교회 안장로님이시죠? 아유, 예,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이영골 목사님은 출타하시니까 이제 또 대타로 또 오신 거.
이제 다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십시다. 우리 509장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정치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주인이 마중 나와서 잃은 자식 반겨받았네. 아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기쁜 일이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정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아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정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아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은 사울을 택하시듯 우리를 택하여 위대한 생애를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영혼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